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보아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보아들을 멸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보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는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이 잠잠하고 있느냐 아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대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류기관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에게는 모든 보아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사이, 계속해서 뭐뭐뭐 사이, 영어로 얘기하면 between A and B, 뭐 그렇죠. A와 B 사이. 영어 시간에 다 외우셨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사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9장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게 되죠. 그 떠났던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19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스토리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우리가 추억해 보면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아히도벨과 함께 구테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압살롬이 그 반역을 준비하게 되고 결국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이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루살렘을 급하게 떠나서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궁에 있었죠.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에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스파이로 들어가 있던 그 아비아달과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법궤 들고 같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다윗이 돌아가라. 다시 법궤를 들고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그 아비아달과 이 사독이 그 급하게 아들을 시켜가지고 아히도벨이 지금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빨리 이 이야기를 좀 전해달라고. 그러다가 바울임에 가가지고 들켜가지고 어떤 여인의 집에 우물에 숨어 있는데 그 여인이 또 도와주네요.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살아가지고 간신히 다윗에게 빨리 이 새벽이 오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소서. 그래야지만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윗의 일행들이 목숨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다윗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네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최고로 부자거든요. 그런 갑부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다시금 이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라 수풀에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창에 죽게 되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말씀 보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서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완벽하게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승리한 다윗의 군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분위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무슨 분위기예요? 초상집 분위기라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했지만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슬픔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멘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반역을 주도한 사람은 죽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테타 일으킨 사람 안 살려주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이 압살롬의 죽음을 두고 당연히 죽었다,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그래 생각해야 되는데 아버지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고 반역을 해도 아들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다윗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서 이 세 명의 지휘관을 불러놓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야, 싸울 때 우리 압살롬만큼은 어떻게 해달라? 너그럽게 좀 해달라, 살려달라는 말이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압살롬하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고 압살롬이 죽느냐 다윗이 죽느냐라는 그런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압살롬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압살롬의 실패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윗의 실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윗의 범죄가 또다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다 사람이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바로 누가 세우신 나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예, 아멘이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세상 왕들처럼 세상 왕들처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다스리고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적어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매우 인간적인 그런 슬픔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자신의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까? 죽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로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들을 캐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똑같은 시선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압살롬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전에 자신이 지은 죄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지금 압살롬이 죽은 죄, 그 압살롬이 죽은 거는 이전에 다 내가 어떻게 해요? 바세바와 간음했던 그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 결과다. 그 정도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압살롬의 반역이 단순히 아버지한테 기분 나쁘다고 반역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반역한 겁니까? 하나님의 왕권에 반역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버지에게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반역을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세운 왕이라면 적어도 이러한 사실들은 어떻게 해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기본이라는 기본. 기본이라는 이 기본 정도는 다윗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행하게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그 병사들에게 칭찬 한마디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아들이 죽었다고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울기만 하고, 그리고 그의 슬픔이 누구의 슬픔으로 바뀌게 됩니까? 온 전체 나라의 슬픔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으로 봐도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전쟁에 싸웠는데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압살롬의 군대는 2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군대에게 칭찬하거나 위로를 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 아들 죽었다는 것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누가 다윗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제2의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으로 봐도 지금 다윗의 행동은 매우 위험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리액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리액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리액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을 쭉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은 계속해서 구역이 돌아가니까 한 번은 다 들었을 거예요. 제가 항상 구약 성경을 설교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무슨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라고 했습니까? 무슨 안경을 끼고? 응? 샤넬? 뭐 루이비통? 그런 안경 끼고 성경을 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안경 끼라고 했습니까?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렌즈로 된 안경을 끼고 성경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계속 얘기해서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어떤 내용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어떤 내용일까? 생각하면서 읽으면 은혜가 된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실수에 관한 이 내용도 그냥 우리가 다윗이 실수했네, 이 친구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과연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다윗의 실수는 어떤 실수인지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한 이 실수가 단순히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서 나온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고 또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이 글을 읽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실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진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실수를 보면서 다윗이 말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다윗이 말년에 나이 드니까 뭐 보이는 것도 별로 없고 나이 들면 그렇잖아요. 마음이 좀 가시기해지잖아요. 내가 말을 표현을 못 하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셔서 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나이를 먹게 되면 왠지 좀 반응 속도도 좀 느려지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생각하는 것도 좀 좁아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윗이 그런 실수가 단순히 말년에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또 나이를 먹다 보면 영성도 옛날 영성 같지가 않고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실수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두 렌즈로 된 이 안경을 가지고 다윗의 실수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 첫 번째 다윗의 실수가 어떤 실수냐? 바로 다윗의 첫 번째 실수는 그가 지금 하나님과 이전에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죽은 이 죽음은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바세바와 간음했을 때,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막 책망을 하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겨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그 죄 때문에 너희 집의 칼의 심판이, 즉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바세바와 지금 그 범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있었잖아요. 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그 다말이 첫째 아들 암논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성폭행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에 열받아 가지고 압살롬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암논을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압살롬은 아버지였던 권위와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누구까지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칼을 들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는 자기 군대가 2만 명이나 죽고, 결국에는 이 압살롬은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이 지은 그 범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짓는 죄를 단순히 하나님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야, 네가 율법에서 벗어나니 그거 죄야. 물론 그것도 죄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야, 너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죄졌어 라고 지적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죄라는 개념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 파괴하고 단절시키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 단순히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죄, 이런 개념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개념은 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사망. 성경이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그 사망이라는 내용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을 사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건 뭡니까? 생명이지. 그것이 영원토록 연결되는 걸 뭐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한다. 이런 건 적어주세요. 성경에다가. 아마 사망,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는 거, 생명, 하나님과 연결된 거, 영원히 연결된 거, 영생. 딱 적어놔야지. 모르면 적어놔요. 예?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이 얘기를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 원래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약속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자기 것만 바라봐요. 지 것만 바라봐요. 지 아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2만 명이 죽든지 말든지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들이 2만 명이 죽든지 3만 명이 죽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죽은 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모든 시선이 다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거에 그 시선이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자기 거에 시선이 가지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뭘 내는 거예요?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위기를 만들게 하고, 또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심판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그래 니 맛 좀 봐라, 니 이래가 죽어라, 그 얘기만 하셨느냐? 그 얘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사무엘의 7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영원히 어떻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네가 아무리 죄를 짓고 네가 아무리 죄 가운데 살아가고 네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얻어터지고 반죽을 만큼의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왕권을 어떻게 절단나지 않게 하겠다. 앞으로 네 후손을 통해서 너의 왕권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겠다. 네가 한 행동에 상관없이 네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나는 내 일을 곧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전문용어로 무슨 언약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시는 거죠? 바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시는 왕권을 이어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아무도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러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다윗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다윗과 하나님 맺은 그 언약을 세피하게 보시면 안 돼요. 다윗과 하나님 맺은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전에 한번 이 언약을 설명할 때 막 피를 토하면서 다윗 언약 중요합니다. 이거 때문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실수를 범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 언약을 잊어버리는 순간, 지금만 바라보는 실수, 그리고 전쟁에서 싸워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패잔병 취급하게 만드는 실수, 그런 실수들을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이 첫 번째 지은 실수,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다윗의 실수는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순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지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끌어 나가는 뭐가 되어야 돼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순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 거라고 생각해요. 지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왕권에 반역한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다윗이 이 나라가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쟁하기 전에 3명의 지휘관을 모으는 거예요. 요압과 아비새와 가드 사람 이때를 모아놓고, 야, 우리 아들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사실을 잊고 있으니 바로 이러한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닐 때 배운 교훈이 뭡니까? 이스라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다윗이 계속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다윗의 칼에 사울 왕의 칼에 10년 동안 도망 다닐 때 얻은 교훈이 그거예요. 야, 왕은
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는 거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로 이스라엘 왕은 네가 잘나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이런 교훈들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그 생고생을 하잖아요. 온 전신에 만신에 다 돌아다니고 망명에 다니고, 모압이라는 동네도 가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블레셋이라는 군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빌어먹으러 그곳에 가가지고 자신의 몸을 숨기면서 빌어먹고 살고 있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뭡니까? 네가 지금 통치하는 나라는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고로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결론은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는 다윗이 그런 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다윗과 요압 장군의 관계는 서로 친족 관계입니다. 다윗이 외삼촌이고 요압은 조카입니다. 조카. 그런 관계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외삼촌인 다윗에게 이 조카인 요압이 다윗이 실수하는 모습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거친 말을 막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뭐 7절 말씀을 보면 막 요압 장군이 그 외삼촌인 다윗을 막 어떻게 해요? 협박하는 장면까지 본다는 거예요. 뭐 쉽게 설명하면 네가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우리 군사들이 이렇게 전쟁을 벌여가지고 승리했는데 이게 뭐냐고, 부하들이 수고했다는 말도 한마디도 없고 니는 왜 그렇게 네 아들 죽은 것만 슬퍼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길 조심하라고. 밤길 조심하라고. 쉽게 설명하면 그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뭐 여러 가지로 꼬여 있지만은 우리가 딱 얘기하면 밤길 조심하셔, 형님 밤길 조심하라고. 죽을 수 있으니까 밤길 조심하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압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다시금 다윗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8절 말씀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앞에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다윗이 실수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 전체가 슬픔으로 때로는 원망으로 빠져 있을 때 이 요압 장군이 이 조카가 외삼촌에게 던진 한 가지 그 방법은 그거였어요. 다윗이 지금 당장 마하나임 성문 앞으로 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이 살던 시대 때 성문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마을의 재판관이나 아니면 왕이 항상 그 앞에 상주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 성문 앞에 있는 왕한테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왕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하라고 지금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해요? 이 다윗 이 외삼촌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뭐 반협박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압살롬도 보면 아버지께 쿠데타 하기 전에 4년 동안 무슨 행동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더라? 훔쳤다. 어떻게 훔쳐요? 성문 앞에 딱 가가지고 원래 아버지가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다윗이 원래 예루살렘 성문 앞에 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제를 듣고 해결해주고 문제를 듣고 해결을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성문에 안 가니까 누가 가요? 압살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압살롬이 점점점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기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지금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있으니까 마하나임 성문 앞에 가서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결과를
베풀어 주셨느냐? 바로 다윗이 점점 처음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하면 아까맨키로 갔다. 아까맨키로 알아요? 아까맨키로. 예?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이게 아까맨키로 이런 뜻이거든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인사이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뭐 대단한 선지자를 만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 네 그러면 되겠니? 제발 좀 정신 차려.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성경에 보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주위에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 요압 장군. 여러분 이 요압 장군은 네 가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약간 좀 스타일이 그래요. 퍼스널리티가 약간 좀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죽어요.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하냐면 이 요압을 꼭 죽여라. 솔로몬아 꼭 죽여라. 안 죽이면 네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요압을 죽이거든요. 이 요압은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네 가지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영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얘기를 딱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마하나임 성문 앞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가기 싫은데. 안 그래도 우리 압살롬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그 성문 앞에 가서 자기 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부탁에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가기 싫고 일하기 싫은데 정말 왕노를 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요압이 막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왕권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문 앞에 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가기 싫은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마하나임 성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싫은데 다윗이 자신의 성문 앞에서 자신의 지위에 맞는 그 왕권에 맞는 그런 일들을 꿋꿋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수행해 나갔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일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일하셨다. 주님 저는 정말 이거 하기 싫습니다. 정말 저는 이거 2번 다시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꿋꿋하게 그냥 그 앞에 앉아 있는데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은데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더라. 그 모습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귀환하는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터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났던 사람 또 만나게 해주고 해결해야 될 사람 해결하게 만들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기 싫다고 꿋꿋하게 버텨가지고 꾸역꾸역 그 성문 앞에 나갔을 때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역사하셨다. 그때부터 일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내가 몇 번이나 이 교회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간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내가 이놈의 것이 삐삐삐 하면서 말이죠. 그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이번엔 절대로 구역장을 하지 않으리라. 이맘때가 되면 우리 구역장님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구역장 안 해요. 마음의 상처도 받고 교제하다가 칼로 손도 빼고 마음의 상처도 빼이고 이리저리 막 구역장님들 그렇잖아요.
여기 구역장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그 여러분들이 별로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구역장 해보면 그래요. 해보면 두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교재는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세상에 왜 그래 눈 깜짝서 우리 한 번 준비하고 나면 조금 지나면 또 우리래.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 구역장님이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네. 오늘은 또 무슨 반장, 오늘은 또 무슨 국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한 가지로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것도 나 혼자만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누구하고 또 같이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 때문에 우리 구역장님들 늘 이맘때가 되면 이 8월달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 이 8월달만 되면 이제 다시는 구역장을 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주위가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디 움직이지 말고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에?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 가만히 버티고 앉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자리 가만히 버티고 앉아 있는 그 순간에 누가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지. 감동이 오는데 할렐루야. 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저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저 완전 번아웃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타임, 하나님 시간이라. 그래,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 가만히 있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실수로 정말 하나님 심판이 그렇게 임하고 있을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하던 일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끝까지 성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일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었어요. 버티는 거였어요. 하나님 심판과 회복 사이에 다윗은 버티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자리에 버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부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배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버티는 것. 근데 버티더라도 티 안 나게 버티는 거예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다 티가 나요. 문 목사가 버티는 게 다 티가 나요. 우리 목사님은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티가 안 나요. 속으시면 안 돼. 너무 어렵고 힘드신데 그걸 밖으로 표현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충청도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충청도 분이는 아마 제 얘기를 잘 아실 거예요. 표 안 내면서 버티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간에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면 그때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항상 평소에 얘기하실 때마다 얘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오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를 해봤습니다만 교회가 어려움이 오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상을 또 주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주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환난이 오면 내가 지금 이게 온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또 점점점 하면서 막 이렇게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화도 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떠한 갑절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또 나에게 주시는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고통스럽고 원망이 들고 아파야 되는데 환난이 오면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익스펙티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하실까? 그런 마음이 드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복음성에 나오는 내용처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온갖 잡것들아 다 내한테 불어라. 온갖 잡것들이란 말은 안 나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가시밭에 백합합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 가시밭에 백합합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온갖 환란이 동서남북으로 다 내게 와도 나는 끄떡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독야청청 뭐만 날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날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목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목회는 버티는 것이고 버텨야 된다. 버틸 때 그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 남부교회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오래 계신 분들 계실까요? 여기 오래 계신 분들 계시네. 우리 저기 집사님도 오래 계셨고, 집사님 우리 사모님도 오래 계셨고, 오래 계신 분들 우리 저기 사모님도 오래 계셨잖아요. 남부교회 오래 계셨는데 여러분, 남부교회가 좋은 일이 많았어요? 거시기한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요. 거시기한 일이 많았어요? 아니면 좋은 일이 많았어요? 거시기한 일이 많았지.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게 거시기한 일들이 남북의 힘몰아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버티고 버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버티고 있으니까, 그 자리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버틴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그냥 교회를 막 휙 나가고 막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이런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그런 환란이 왔을 때마다 버티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남부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를 끝까지 잘 버티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래, 버티는 것이요, 버티는 거야. 일단 버티는 거야. 일단 눌러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얘기하지 않은 그 순간까지 버티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버티고 있는 나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내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그에게 어렵고 힘든 그런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하기 싫은 그 일을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했더니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주님,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큰 몇 값짜리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환란을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이 환란의 모습들을 이겨나가는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 살게 해달라고, 버틸 힘을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